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예,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포로에서 이 노예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난민과 같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 뭐로 보느냐.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남처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로 또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나 별로 없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제가 이번 주는 특이하게 자꾸 후배 때문에 자꾸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참 전화도 해보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해보고 또 뭐 그 후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숙사에서 방장을 했어요. 제가 3학년 때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신학대학교 3학년 때 방장을 했을 때 기숙사 살던 중반 막내 3명이 살았거든요. 여기는 작년에 개척을 했고 올해 이 친구가 개척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나랑 1살 차이고 여기는 이제 5살, 6살 차이인데 이제 다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도 후배니까 한번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세종시에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한 친구는 평택에서 개척을 하고 또 친구 하나는 이제 부임받아가지고 청주에서 100명 되는 교회 부임받아서 간 친구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에 이제 부임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를 지금 만나고 그거 왜 만났냐 하여튼 뭐 하나님 계획이 뭐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오랫동안 안 만났어가지고 이제 한번 또 알아볼 필요도 있고 또 뭐 배울 것도 있나라고 보기도 하고 그걸 보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뭐 일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왜 보게 하시고 또 왜 만나게 하시고 뭘 보게 하시고 뭘 듣게 하시고 또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축복이고 응답이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자기가 리더로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항상 봐야 될 부분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인도받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죠. 뭐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된 사람을 자꾸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복된 사람. 그러니까 복된 일이 벌어지거나 복된 사람들이나 응답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거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없어서 그래. 쟤는 배경이 좋아서 그런가 보지. 난 배경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까도 제가 친구 만나서 세종시에서 만난 친구 만나서 물어봤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리고 너는 20년 동안 부교자 생활을 어떻게 했냐. 어, 나랑 같이 졸업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졸업을 했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만 기억나. 졸업사진 찍은 이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 부교자 생활 쭉쭉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 정도 교회는 맡아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봐도 이 친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 데가 있고 그리고 뭐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고 한데 자기는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가고 그리고 또 오라 그런 데 있으면 또 가서 거기서 또 사역하고 왜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맡겨진 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다는 거지. 이 교회도 와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세종시에 와보니까 빚만 19억이 있더래요. 근데 그 전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게 아닌데 자기가 개척한 것처럼 해서 명의를 자기 명의로 다 있고 1년 동안 와서 매일 서류 정리만 해. 그 명의 바꾸고 이거 하는데 자기가 인생 1년을 다 보냈대. 개척 이미 2년 됐는데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해낼만 하니까 해낸 거죠. 자기가 만약에 사실 알았다면은 절대 안 왔을 텐데, 와서 주어졌으니까, 맡겨졌으니까, 맡겨진 거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지금 2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빚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공감이 돼요. 뭐 공감이 되냐? 우리가 어딜 가겠다, 뭐 하겠다, 뭐 하든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선택한 게 아니고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도 뭐 나쁜 교회는 괜찮고 헌신된 교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서 아까 주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첫째도 둘째도 자신을 선결하게 해야 돼요. 선결하게 하라. 오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주문한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격해 해라. 어,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거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건너가는 게 어렵다, 힘들다, 건너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든 백두산을 건너든 넘어서든 이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결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큰 거는 준비할 수 없어도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이런 거 못해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 쓴 거 아니잖아요. 12제자들 보면 성결한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서론의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거. 근데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딱 있는데 그럼 나라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 있잖아요. 요르단. 그 요르단이 요단강이에요. 얼마나 그 동네에서는 시리아, 요르단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이 강이 중요하냐면은 이 강 때문에 나라 이름도 나온 정도라니까. 그 지금도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저기 북이스라엘 그 저기 요르단이랑 싸우는데 골란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보면 위쪽에 그 싸우는 이유가 거기가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댐을 딱 막아버리면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강 때문에 줄기차게 위에랑 그 갈등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 강을 놓고, 이 강을 놓고 이게 젖줄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심하다니까. 워낙 건조한 땅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사흘 전에 와서 거기서 유숙을 해요. 군대다 보니까 지금 민간인도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유숙을 하면서 4일 동안 기다리면서 여기도 보면은 요 시기가 딱 어떤 시기냐면은 이 요단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한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 요단강 가보면요 그냥 개천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천 도림천 좀 비 온 다음 날 내려가는 부분도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에이 이거 뭐 요단강 건너는 게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지금 댐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이지 댐이 없을 때는 이게 물이 많이 흐른대요. 유속이 센 데는 사람이 떠내려간대. 근데 요때 이 유숙할 때 요 시기가 언제냐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 범람할 때
이때 이 시기에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강도 그랬잖아요. 한강도 옛날에는 한강뿐이나 팔당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범람했다. 그러면 또 범람하면 또 이제 물이 넘치고 나면은 농사도 잘 돼요. 또 짓고 뭐 나일강 범람도 유명하잖아요. 요단강도 범람해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언제 범람하냐면은 여름에 범람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거죠. 이건 얘네는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해골산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저거예요. 뭐냐면 워낙 나쁜 높은 산이라서 거기서 얼음이랑 거기 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거기서 뭐냐면 눈이 내려서 내려오는데 그 물이 여름에 가장 더우니까 가장 많이 녹고 가장 많이 내려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범람하고 그때 보리 추수를 재배할 때예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보면은. 왜 하필이면 범람할 때 여기 건너라 그러냐.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 누가 아니라 바보 아니라도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홍해도 그랬지요. 홍해로 건너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걸어가면 홍해를 안 만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홍해로 데려가요. 어, 홍해로 데려가서 거기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이러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축복하는 곳을 자꾸 데려가냐. 축복하는 곳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 서도록 너무 인도받도록 응답받도록. 근데 보면은 계속 이거 다 원래나 친구 만났는데 빠친 거예요. 20몇 년 만에 만나서 미국도 유학도 갔다 오고 와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1년 만에 왔다 1년 만에 쫓겨나서 딴 데 가요. 목사님 계약했는데 전임 사역자인데 하루에 얼마 줄어들어 했는데 하다가 카드 사역을 바꾸죠. 가정이 애가 셋이나 둘이 있고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갑자기 카드 사역을 바꾸자면 말이 안 돼. 말이 방구예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안 되겠다. 자기는 목사님 말을 계속 바꾼대요. 전세금을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가 보조도 안 받아. 자기 대출 받아 집을 얻었는데 애들 이제 고등학생이 학교 보여주고 갈 때도 마땅치 않은데 갑자기 잘라내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계속 짜증내고 있고 계속 화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가면 되지. 그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전세금 안 줬어. 카드 사용으로 받고. 하나님이 딴 데 가라는 것 같다. 하면 되죠. 개척하면 되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확신이 들면은, 하면 되지. 어디 가면 어때? 또 응답의 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 같다는 거예요. 그 소음이 아니라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 범람할 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니까요. 그러면은 계속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가 이 모세 옆에서 뭘 뜻을 하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데 요단강 앞에서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을 전달하면서 뭐라 하냐. 백성들에게 명령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40년 동안 하던 건데 언약궤가 가는 곳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이 언약궤와 백성들과 거리는 이충길이 너무 가까이 하면은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거 4명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강대상 같은 거 조그만하고 이거 4명이서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잡고 그러면 별 볼일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그거를 우리 여기 뭐 상가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지 막 500명이 들고 다니고 끌고 다니면 엄청 은혜 될 텐데 하나님께서 4명이서 들고 가게 왜 그렇게 별볼 없게 만들었냐.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저기 설악산 가니까 입구에 보니까
대학원도 졸업했는데 가니까 막, 그냥 이 불상이, 이 상가만 하더라고. 엄청 커요. 엄청 웅장한 게. 뭐 크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금딱지 발라놓으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근데 원약계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별거 없는 것처럼. 너무 멀리 있으면 뭐예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2000규빗이나 이게 뭐냐면 거리를 두고 가라. 규빗 해봤자 여기 팔로 5하나잖아요. 한 규빗. 뭐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리라고. 거기서 멀리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라. 그 언약계의 사실상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언약계와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말 함께 하시도록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먼저 뭐 한 거냐면은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거기서 준비하고 있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언약궤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걸 다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단강을 건너는 거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나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성결케 하고 성결케 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또 다른 명령.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궤를 메고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거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 성막이나 이런 거를 레위 지파들이 들고 갔는데 중요할 때는 제사장이 들어요. 레위 지파 위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뽑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앞서 건너라. 곧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라. 자, 군생활 할 때 제가 포병에 있었단 말이에요. 포병. 포로서는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그 직할대들라서 직할대대. 이 포병여단의 직할대들라서 뒤에서 포를 쏴줘요. 그때는 제일 큰 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175mm 자주포 제일 그 당시 제일 멀리가 33km? 지금 K9이 대체하고 그러는 직할대대니까 군단 직할대대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포를 쏘려면은 우리가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좌표를 따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70여단이라고 그러는데 707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군대 출신들 하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707 출신, UDT 출신 이렇게 나오는 애들 얘네들 그거 하는 애들 찜투부대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요. 얘네들이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끝에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면은 관측병들인데 들어가가지고 적진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다 포를 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재원을 알려주면 그 재원에다가 폭격을 하는 거죠. 뒤에서 후방에서. 그거 하다가 나는 이제 군정부로 빠져서 군정비를 하는데 보면은 군대가 나갈 때 보면 항상 뭐가 먼저 가냐면은 관측병들이나 적진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얘네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항상 보면 제일 앞에 뭐가 가냐? 언약궤가 먼저 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나님 먼저 앞서서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가 있어.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 오라 그러죠. 하나님 오라 그러죠. 하나님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아니 포병이 뒤에서 재원을 날려줘. 그러니까 포를 쏘죠. 잘못 쏘면 얘네들이 잠수해서 한 옆으로 치고 쏜다. 이제 저 FTC 가보면은 거기 딱 이제 24시 FTC 돌아가는데 계속 재원들이 날라와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북한군이 얘네들이 훈련받으러 어느 진지를 이동하고 그 재원을 따져서 계속 날려줘.
그게 우리를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 훈련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 훈련 가면 게 아니라 내려온다. 그럼 우리는 바로 코에다가 포탄 올려가지고 바로 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대원을 따고 있어요. 계속 걔네도 위치 상황 따라 우리가 겨루어야 되는, 쌓아야 되는 그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뭐 하는지 이동하는지 그거 다 파악하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항상 전시 상황처럼. 전시 상황 휴전 상태니까. 그럼 그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나 막 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해주는 대로 거기 명령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에 이 여호와의 군대는 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그 하나님의 중간 명령책을 따르는 사람이 이게 여호수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들이 봤을 때 그건 하나님 되게 확실하니까 내가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진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뭐라고 시작하냐?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목전에서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근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계속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어요.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들어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은 섬김이 먼저 필요해요. 섬기는 자가 뭐 하냐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할 때 성도들이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친해야 될 사람이 윗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 왜냐면 내가 거기에 섬겨서 그 사람들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야 돼. 근데 사람들 보면은 윗사람이랑 제일 관계가 안 돼. 집에서 제일 윗사람 관계돼야 할 거는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 관계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 어, 섬기고 나서 사회 진출하고 사회 섬기면서 나중에 리더가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사회 진출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섬기게 되면 리더가 되는 건데 섬김이 안 되면 리더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모세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높게 하겠다. 근데 높게 하는 이유는 뭐 하나가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룬 거죠.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을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와 요단의 차이가 있잖아요. 홍해와 요단의 차이는 뭐냐면은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 요단은 뭐예요? 발을 담글 때 갈라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채신자일 때는 어쩔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열어주고 가라 그러는 게 많아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다음 세대나 되고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당대에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발을 담궈야 돼.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 열어주고 제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우리 초신자 때 보면은 응답을 별로 기도 안 했는데 툭툭 주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응답이 없을까봐 이제 하는 거예요. 후배가 개척을 했는데 산업인이 붙고 전부 산업인 또 하나 요즘에도 하나 붙어가지고 바로 산업인 붙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다 있다가 이제 1년 만에 나갔어. 나보고 형 왜
상업인들이 계속 안 입고 갔다 갔을까? 뭐 그거 가지고 화낼 필요 있나? 1년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좀 느끼기에는 네가 개척을 했는데 그런 응답이 없으면 너 아마 벌써 접었을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럴 것 같아. 자기도. 처음부터 어려우면 바로 접었을 것 같아. 왜냐, 이게 되거든요. 이게 말이 돼. 영어를 잘해. 영어 학원 강사하면 돼요. 공부를 잘해요. 시험 보면 붙어. 물론 고시는 떨어졌지만, 그거 말고는 웬만한 시험은 잘 붙어요. 머리가 좋아. 양재동에서 살았는데, 그 일원동 고려 살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속도가 시험도 잘 봐. 어, 우수하고, 거기서 공부 잘했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너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망갈까봐 잡아놓으려고 그런 것 같아. 나는 뭘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요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주어진 데서 악으로 깡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웃죠. 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니. 하나님 내가 홍해를 갈라주시면 내가 건너겠다. 갈라주면 건너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개도 건너는 거고. 지나가다 똥개도 건너는 거잖아. 갈라놓은 거.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서 건너야 될 게 있다니까요. 많이들. 근데 보면은 반대로 해요. 반대로. 갈라놓으래. 하나님 보고 홍해 건넌다고. 그거 하나님 의지요. 너면 건너줄게. 그거 갈라놓을게. 그래, 이 싸움을 계속해요, 평생. 그러다가 주님 만나지. 너 뭐가 더 많냐,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갈라놔가지고 내가 못 건넜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뭐냐면은, 답변을 계속해요, 보면은. 잘 보시라니까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무슨 홍해를 갈라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은 그 순종의 비밀을 받아서 그 부모님 불순종하는 거 보고 망하는 거 다 봤는데. 그러면 가면 되지,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죠. 언약계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면 요단에 들어서라. 길게도 얘기 안 해요. 어, 그건 첫째 발 담글 때, 두 번째 발 때, 몇 번째 발 담글 때 갈라질까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디테일한 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건 알아서 하면 되지. 담궈놓고 있으면 되지, 일단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것을 또 얘기해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너희 이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라. 너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받다가 보더라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신천지인 줄 알고 신천지도 교회다 쓰니까 신천지 교회인 줄 알고 안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재림 예수가 왔으면은 재림이 돼요. 말있죠. 재림 예수가 왔으면 재림이 돼야죠. 재림 예수가 왔는데 재림이 안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 모세의 선지자였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선지자였고, 지금은 뭐냐면은, 이 이만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죄인 예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소리 질렀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똑똑하신 분도 계시네. 나도 오늘 알았네. 재림 예수면 재림이 돼야지. 왜 재림 예수가 왔는데 재림이 안 되고 있는지 참 의문이네요. 보니까. 그래 나한테 웃었네요. 보면서. 근데 그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다. 지금은 말씀이 다 성취됐잖아요. 더 이상 재림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님 다소 주면 되는 거지. 또 성취된 말씀이 이제는 다 예언된 거지. 그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거지. 또 다른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난 예언을 줄게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 그래야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읊어하고 변화산에서 하늘 일소리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호수아도 내 말을 들으라 한 적은 없어요. 내 말을 들으라.
이단들은 뭐라냐? 내 말을 들어라 자꾸 얘기를 해요. 이 이단. 네 말을 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여호수아도 내 말 들으라 하는 얘기 없단 말이야. 근데 하늘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알았으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해야지. 여호수아는 뜻하는 자가 이 호세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라. 너희들이 가면은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내실 줄을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이 주의 언약궤가 여기 보면은 그냥 주의 언약궤라 그러지 않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온 땅,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온 땅의 주인 대신 주의 언약궤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온 땅에 계신 그분이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 앞에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앞길에 하나님 먼저 가 계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지금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 IMF보다 더 센 거 온다고. 센 거 올 것 같아요. 빚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돈을 자꾸 모아놓고 있어요. 돈을 모아놓고 돈 지르고 쓰고 하면 안 돼요. 1년 동안에는 지금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돈 쓰면 안 돼. 무조건 다 모아놓고 있어. 화폐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저 이제, 그게 올라갔잖아요. 물가 올라가. 툭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되기 후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다시 나라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계속 올릴 거예요. 뭐냐면은, 계속 올려야 되는 게, 저거 올려야 되냐. 뭐냐면,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 올려가지고 다시 국가 부채를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라 거덜나게 생겼어. 이제 계속 신용품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계속 상황이. 똑같은, 더 심하게 온다고 계속 얘기하거든. 요 사람들이 안 해. 내 친구 벌써 한 달 얻어맞았어요. 지금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상가 몇 개 가지고 있다가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다 틀어. 벌써 두 개 날라갔대. 상간 다 날렸고. 그래도 상간 다 해결이 안 돼서 자기 집을 이제 전세 내놓고 자기 이제 빌라로 나간다. 뭐 올려가지고 뭐, 최고 고점으로 전세금 다 올려놨는데 그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시컷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됐다.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럼 이제 전세금이랑 똑같이 떨어져 버렸어. 아파트. 9억 하던 7억으로 또 떨어져. 그러니까 전세금이 7억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나보고 막 2년 동안 우울증이 왔대. 그래가지고 목사 딸인데 목사 딸인데 그 목사 딸은 그때 목사 딸인데 아버지 목사, 오빠 목사, 동생 목사. 어, 그 뭐냐면 자기 이제 이제 오빠도 목사 잘하고 동생도 똑똑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제 하도 가니까 양 교회에서 자기는 기도를 많이 줘서 돈은 다 날라갔는데 마음은 편안하다. 감사하네. 다 얻은 거지. 마음 편하면 됐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벌면 되지.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더라. 뭐 안 벌면 어떠냐. 애들 크면 되지. 돈이 다냐. 그것도 걔가 오겠지. 뭐, 왜? 우리 성도 아니니까. 가끔 생각나는 기분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 내가 목사하는데 그건 아니니까. 왜? 목사가 3명이나 걱정해 주는데 나같지 않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요단강 비싸서 빠른데 애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들은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죽음과 관계된 거예요. 죽음과. 근데 왜 성도들은 죽는 거와 관계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문제 삼고 그러냐는 거예요. 보면.
죽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게. 죽나? 죽을 각오하면 되는데. 뭐냐면은,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머리도 안 좋은데 자꾸 잔기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면 되는데, 다 없어져도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 아니냐. 그거 가지면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지요. 나도 살릴 수도 없고, 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남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면은, 그, 내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언약궤만 건너. 하나님이 언약궤는 상징은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은 요단강도 괜찮고, 홍해도 괜찮고, 광야길도 괜찮고, 농사도 못 짓는 길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가서 전쟁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의외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죽을 각오하고 주님 섬기면은 살게 되고, 내가 자꾸 살기 찾아다니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으나 빨리 죽으나 뭐 죽는 건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죽는 건데.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 예수님께서 오직해서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느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리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주를 살리는 게 이게 그 사람은 진짜 목숨 걸었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막 계속 들더라. 나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길에서 전도해서 얼마나 열매가 있고 또 그 전도지 받는다고 오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왜 하냐? 주님한테 보이는 거죠. 보면 이렇게 영혼 살리려고 애쓰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선 준비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준비하죠. 하나님 뭐예요?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성경에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순종함으로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 메고 그리고는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이 발을 담글 때 그때 저쪽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붙여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저쪽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물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너세 이 백성들 여리고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언약궤를 개고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공수부대 같은 게 들어가고 제일 끝에 나오는 게 공수부대 제일 끝에 나오거든요. 보면은 전쟁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시고요. 제일 끝에 나오세요. 언약궤가 방에서 딱 서요. 제일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제일 끝에 따라서 나와요. 보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
앞에서 뒤에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데 못 갈 게 뭐 있어요? 성결만 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만 돼 있다. 그 명령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 이 응답이 이 확신이 있으면 하고 이건 안 돼요. 저건 돼요. 이게 벌써 뭐 복잡한 거예요. 보면은 순종하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사람을 하면 되지. 어, 순종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건너간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이 주는 게 우리 인생길이 이런 거야. 인생길이 광야와 같이 여기서 훈련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후대들한테 물려줘요. 아빠가 이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응답을 내가 받았다.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다. 교회가 이렇게 발자취 걸어왔고 믿음에 헌신하고 인도 받아왔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건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우리 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니까 교회에 밑둥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후대들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정복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맨날 홍해 있고 여리고성이 막고 있고 이런 막혀있는 이 부분들을 넘어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를 광야에서 또 이제는 모세 시대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요단을 건너는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서서 역사하신 것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공기 없이 하나님 야망 없이 하나님 오직 주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 쓰임받도록 성결케 하는 귀한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